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잡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함께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주님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지쳤던 마음 이 시간 가운데 충전하고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운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이 절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가 나서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가 나서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아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날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주님께 함께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성령 오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보라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 찬양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였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정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일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튜빙겐 대학교 구의학 콜로키움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도 좀 간추리고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좀 준비하고 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도 나누어야 돼서 또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보람차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시죠? 연애 편지도 써보신 적 있으실 거고 이렇게 어떤 초대장,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청첩장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쓰지 않죠.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혹은 축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편지를 씁니다. 물론 요즘은 이메일도 있고 최근에는 간략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편지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 귀찮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하면 되죠. 요즘은 특히 영상 통화도 많이 발전되어져 있어서 손쉽게 누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손쉽게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나하고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도 연락처만 알면 금방 그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좀 쉽지 않았었죠. 70, 80년대 또는 90년대에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던 분들은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아마 극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소식을 전하고 또 상대방의 소식을 듣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그가 쓴 13편의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많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에게 나름 애정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죠. 그는 빌립보로 향하는 그의 동료에게 편지 한 통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주 1세기였습니다. 서신왕래가 쉽지 않은 시대였죠. 지금처럼 뭐 우체국이 있거나 뭐 DHL이 있거나 UPS 등이 있어가지고 발달해서 오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딱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나 가끔 편지를 전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흔하지 않지만 가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랬는데 특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처음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다는 거죠. 이 핵심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행동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야 하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피차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절하며 동정심을 가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성도 간에 교제하려고 해서 교제를 했는데 자기 자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라고 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위선자 같아 보이고,
동정했더니 날 무시하냐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상황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고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나름 사도 바울이 또 제시해 줍니다.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으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바로 같이 해라라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 가운데서 힘쓰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같이 일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탈진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나 사회에서 말하는 비전이나 목적이 이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때 혼자보다는 그룹이 더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과장되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같이 하려고 하는 일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라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만약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기에 과감히 그 행동을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과거에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삶이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교제하고 언제나 친절하며 동정심을 갖는 삶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온 지인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였는데 세미나를 참석이 아니라 지인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아내도 은혜를 받아서 온라인에서 그분의 다른 설교를 듣던 중에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전해줬는데 그게 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찾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못 들어간다.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익숙하지 않은 작은 상황조차도 나는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다가 한 작은 불평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에게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손해보며 살았기에 확신에 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이 그에 대해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빛이 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마음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의 마음을 따라 본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의미죠.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너에게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오른쪽 뺨을 딱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팍 치고 발로 팍 밟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른쪽 뺨을 탁 때리라는데 왼쪽 뺨까지 대주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맞소송 걸 겁니다. 근데 뭐랍니까? 겉옷까지 줘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적용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해가 불가하고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해결되고 이해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해 안 되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방에 이해됐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조차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는 맞고 찢기고 굴욕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상하게 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맞고 추위에 떨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에 동참하기를 그의 편지 속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빛이 난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 서 있고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권고해 주는 겁니다. 같은 목적,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동정심을 베풀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좀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음을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찬양에, 그 찬양 속에서 우리를 좀 직시하게 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비추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길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17장 1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기성 성도님 반갑습니다. 안규숙 언님, 한은숙 언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빈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순 모임이 있습니다. 각 순 모임 장소 주보에 나왔으니까 거기로 참고하시고요. 내일 다음 주일 예배는 사회 이도균 집사님, 설교 한정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학 담임 목사님께서 6월 20일까지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곳 우리가 다음 주일 브라질 과라시 교회 김창신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포 산정동 교회 김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교회에 오시면은 인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예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좀 밖에서 모두 일주일 동안 못 봤다가 만나니까 반가워서 인사들을 좀 크게 하시는데 안에서 예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은 바로 교회로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다 했는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독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마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주로 구분해서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뜻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을 이끄시며 직장 생활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동력 가운데 함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규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